돈이 좀 적은 게 좋은지요? 아니면은 돈이 좀 많은 게 좋은지요? 돈 적게 버는 게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좋아요? 좀 다르게 물어본다면은 가난한 게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우리 교회 특징이 대답을 잘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면은 좀 안 맞아요. 거기다가 돈 얘기하는데 막 대답을 잘하고 이러면은 이상해요. 평소에는 대답도 안 하다가 우리는 돈 얘기하는 사람을 좀 속물처럼 보여가지고 싫어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래서 어디 모임에 가서 막 돈 얘기하지 않는 걸 더 덕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지나치게 돈 얘기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뭘 저렇게 돈 얘기 많이 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매일 경험하는 거지만은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할까요? 돈 없으면 죽습니다. 돈은 너무 귀하고 돈은 꼭 필요하고 돈은 너무 유용하고 유익합니다. 간혹 그래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나는 사랑을 택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상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또 들어보지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영화나 책에서 간혹 그러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사랑인데 사랑과 돈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돈을. 그만큼 돈이 대단하다는 거죠. 사랑과 돈은 동급입니다. 인생과 돈은 맞짱을 뜨는 관계라니까요. 돈 위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 돈과 권력이 결탁한 곳입니다. 돈은 최고의 뇌물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만몬이라고 하는 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예수님께서 같은 자리에 놓고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돈의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돈은 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이 섬깁니다. 굴복합니다. 숭배합니다. 돈 앞에서 벌벌 떱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하나를 선택하라고요? 그러면 꼭 누가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돈 중에 돈을 선택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과의 역설이에요. 오늘 주신 누가복음하고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이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른 게 딱 나오죠.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또는 마음이 가난한 이 말씀을 뺐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빼먹었나 누가가? 학자들은 생각하죠. 그런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실제적인 사람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걸 좋아해요. 병이라는 게 뭐예요? 의사가 치료하면 치료되는 거고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의 의식은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도 이렇게 뭔가 묶어가지고 큰 더미로 황당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는 아주 바로 직선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그는 그렇게 알아듣고 이해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은 크게 말씀하셨겠지만 누가는 오늘 기록할 때에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가난? 진짜 가난한 사람.
진짜 돈 없는 사람, 진짜 굶고 힘든 사람이 복되다.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당장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 바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로 한번 말을 해보자면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갑자기 직장에서 나온 사람들, 아직도 직장이 없거나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서럽게 사는 사람들,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포기하거나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생각을 하면은 캄캄한 사람들, 또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홀로 되시거나 질병이나 환경 등으로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분명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면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도리어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24절,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 교회에 부자가 있나요? 이제부터 화가 임하고 이제 굶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부자를 말하느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 때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해요.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부자예요? 악한 부자들이 있다는 거죠.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아니하고 착복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것을 주지 않는, 마땅히 주어야 할 바를 주지 않는 그런 악한 부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자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여름 방학 시절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가 하던 일인데 이 친구가 교회 일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캠프에 스텝이 되어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그 이제 성경학교 캠프를 가야 된다면서 저에게 일이 너무너무 쉽고 돈도 많이 주니까 이런 기회가 어딨냐 해가지고 저한테 딱 소개를 해준 거예요. 제일 친하다고. 저는 사실 이렇게 노동이나 이런 거를 잘 하는 그런 또 체질도 아니었고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친구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하면 된대요. 그래서 갔죠. 대구 남부터미널 우방 아파트 건설 현장인데 이미 다 되어 있고 이제 안에 내부 공사하는 거예요. 저는 방수회사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청 방수하는데 뭘 했냐면은 베란다하고 세탁기가 들어가는 다용도실 방수를 우리가 맡아서 했어요. 미장하시는 분이 2명이 있고 제가 거기서 이제 시멘트하고 방수액하고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업계에서는 데모도라고 하죠. 얼마나 힘든지요. 고무대야에 한 사람 거 해주고 나면은 이거 다 하기 전에 벌써 또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사람 갖다 주고 저 사람 갖다 주고 하루 종일 정말 죽다가 살았어요. 평소에 또 이렇게 운동이나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21살짜리 사실은 왕성해야 되는데도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하여간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9층에서 11층까지 조금 다 그게 복도식 아파트라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한 몇십 집이 되겠죠. 그렇게 그때까지 했어요, 하여간. 근데 저도 이제 일정이 생기고 그만두어야 될 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사장님이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되면은 그 임금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꽤 시간이 또 걸렸어요. 그게 당장 뭐 내일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한 5일, 7일 정도 있다가 받으러 오라 그래서 그날 갔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오시지도 또 않네요. 저만 있는 게 아니고 한 15명, 20명 정도의 그 일꾼들이 그 이제 월급 받으려고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직원한테만 계속 이 사람들이 막 말하고 싸우고 빨리 안 오냐 그러고 오늘 주는 거 맞냐 그러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어쨌든 사장님 오셨어요. 한 명 한 명 이제 계산을 해서 받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막 또 받아가면서 싸워요, 사장님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뒤에서 뭐가 저렇게 싸우고 저러나. 그러고 이제 있었죠. 제 차례가 딱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젊은 사람이 일을 하면 끝까지 많이 오래 해야지 뭘 이렇게 며칠 하다가 그만두냐면서 막 저한테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막 꾸중부터 먼저 해요. 그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 하면서 저는 이제 빨리 제 일한 거 싹이라도 받아가야지 하는데 친구가 얘기한 거하고 다른 거 있죠. 밥값도 떼버리고 뭐도 떼고 해가지고 원래 제가 받기로 한 돈하고 완전히 다르게 주는 거 있죠. 거기다가 하루를 제가 출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출석 무슨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출근부가 있는 우리 그냥 미장 2명하고 저하고 그 방수에 둘이 3명밖에 없는데 제가 매일 했고 사장님도 하루에 2번씩 나와서 체크하고 갔는데 무슨 얼토당토하게 그냥 저를 하루 안 왔다고 그 하루 또 품삯을 다 빼버리는 거 있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도 없고 안 왔다는데 어떻게 해요? 사장님 나빠요. 그런 부자가 나쁘다란 말이에요. 그런 부자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그렇게 막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데 막 공사장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방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공사를 하는데 그런 곳에서 그런 식으로 1명, 2명 일꾼들의 품삯을 하루씩 깎아 먹고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지 대구 남부터미널 우방아파트 몇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층에서 11층까지 베란다 다용도실 누수가 생기면 다 제 책임입니다. 완전 비전문가가 그냥 눈대중으로 처음에 갔을 때 가르쳐준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방수액 많이 부어지면 할 수 없고 적게 부어지면 적게 부어지는 대로. 이거 물 안 새면 기적이다. 그러면 제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참 여러분 오늘 제목을 이렇게 가난한 부자라고 했는데 말은 안 맞죠. 가난한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자라는 거죠. 왜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또 지금 제가 누가가 그냥 실제로 가난한 사람만 말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영적인 가난도 항상 들어있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거, 영혼이 가난한 거. 그러면서 우리 또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이라는 게 뭐냐 할 때 바로 가난하기 때문에 원하는 게 많아요. 바라는 게 많아요. 소원이 많아요. 부유한 사람은 별로 바라는 거 없어요. 나 돈으로 다 되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소원이 많거든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을 얻고 싶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영혼을 얻고 싶은 거예요. 다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해석하면은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채우고 싶어서 늘 주님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주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영혼을 영적인 것을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복되고 진짜 부자라는 거죠. 부자들은 돈으로 다 되니까 원하지 않아요. 신앙도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돈이 다 해주는데요. 불쌍한 사람이고 진짜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주일 2주 동안이나 또 우리 교회에 온 조나단 존슨이라고 하는 자기는 이제 조언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왔다가 지난주에 이제 갔는데 제가 그래도 또 이 사람 또 왔으니까 이렇게 한국에 여러 군데 좀 데리고도 가고 임진각에도 데려다 주고 아버지가 또 6.25 참전 용사니까 그런 게 좀 의미가 있다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청도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3일 동안 봉사하러 간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요. 한국 교회를, 우리 작은 우리 교회지만은 교회를 뼛속까지 보고 간 거예요. 어찌 또 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안양의 집에 보육원까지 간 걸 보고는 너무 감동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자기는 도리어 우리 석수중앙교회의 광 목사님에게 빚을 지고 갔다, 그 빚을 갚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갔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점에 그래도 또 우리 한국에 뭘 보여줄까 해가지고 전통 시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웃에 하고 있는 아주 큰 일반 우리 시장에 제가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시장 구경도 하고 거기 가면 뭐가 있죠? 떡볶이, 순대, 오뎅 이런 게 있는, 그런 거를 같이 시장길에서 먹어보는 거죠. 그게 참 좋은 체험이기도 하고 한국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 장터를 다 보고 같이 어묵도 사 먹고요. 핫바라고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감동했어요. 저도 그런 걸 잘 안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막 맛있게 둘이서 짠 하면서 막 사진도 찍고. 제가 그리고는 이제 막 그 이것저것 뭐 부침개, 전 이런 것도 먹여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갔겠어요? 순대 곱창으로 간 거죠. 이걸 한번 먹어봐야 돼. 한국에 오면은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이걸 한번 먹어봐라 하는데 사실은 잘 못 먹어요. 자기가 먹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그래서 순대 곱창 또 볶으면 좀 매워해서 막창만 따로 탁 이렇게 맛있는 막창으로 새로 딱 볶아가지고 딱 맛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 먹어보더니 뭔가 이렇게 자기 입에 안 맞다는 거죠. 이게 뭐냐? 그 제가 이렇게 설명을 참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은 소의 제4위로서 막 이렇게 막 영어로 뭐라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스마트폰에 다 그 막창의 영어 설명을 그대로 보여줬더니 쫙 읽어보더니 이상하다고, 못 먹겠다고. 예. 그리고 몸이 이렇게 좀 또 난 사람이라 너무 기름진 거를 또 좀 피하는데, 거기다가 미국 사람은 먹지도 않는, 하는 말이 very poor한 사람들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자기가 뭐 가난하고 부자가 아니라 자기는 정말 한 번도 안 먹어봤고 이걸 먹기가 참 좀, 그래서 제가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코리안 페스트는 가난하다. 코리아 페스트 is poor. 그래서 나 이거 먹는 거야. 이랬더니 이 친구가 Oh no. Your spirituality is rich, but the dollar is poor. 당신의 영성은 부자입니다. 단지 달러가 좀 가난할 뿐이죠. 이야, 저의 농담을 그렇게 영적으로 응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좋은, 당신 참 멋진 사람이다. 한국에 이렇게 선교 여행 오고 한국 교회를 알고 싶어하고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목사를 높여줄 줄 알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성의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돈은 좀 없고 가난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영혼은 충만하고 우리의 영성은 부유하다는 거. 단지 우리가 좀 세상에 살 때는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는 부유함을 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2주 동안 지냈는데 저 가슴에 남은 한마디가 바로 그가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가난한 부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좀 치고 약하고 직장만 하느라고 평생을 고생하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는 좀 약하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진짜 나는 영혼의 부유함을, 내 삶의 행복한 부유함을 누리는 영적 부자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저는 우리 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부유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넘치는 은총을 누리는 거죠. 사도행전 4장 이하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실제로 집을 팔고 밭을 팔고 그리고 교회 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또 힘든 사람들을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마음들이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마음 자세가 비록 실제로는 가난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부자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었고 정치인이었던 미국의 상원 의원을 했던 리차드 허브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이후에 그리스로 넘어가서 철학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로마로 넘어가서 제도가 되었고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다시 미국으로 넘어와서는 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마치 장사하는 상거래하는 기업처럼 되었다고 통탄해 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그대로 닮아가지고 교회가 기업처럼 운영을 그렇게 한다 이거죠. 경영하듯이 하고요. 교회도 부자 되려고 하고 교회도 가지려고 하고 집 사고 땅 사고 막 넓혀가고 빌딩 짓고 그런 것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부자냐 이거예요. 성도님들의 영혼은 메말라가는데 교회의 내적인 본질은 사라져가는데 외형적으로만 거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 나중에 망하려고 그걸 아파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는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 채우기 위하여 그 영적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사모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부유하고 부자인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요.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분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나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회사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나를 일을 시킵니다. 너무 고되고 힘들고 정말 마음 같으면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나 불행하지 않아요. 제일 밑바닥 회사 제일 낮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치면서 내가 일하고 있지만 나 하나도 아프거나 힘들다고 사실 느끼지 않아요. 왜? 이 회사 주인이 내가 될 텐데. 내가 결국 이 회사 후계자고 내가 이걸 승계받을 텐데. 그래서 나 지금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다고요.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고 행복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으려고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쓰임받고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가난해도 부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라는 거죠. 주님만이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한 번도 이 가난을 우리는 가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부자들로 그 심령에 평생에 사모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난하지만은 영으로는 늘 사모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믿고 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은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편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옵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편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완전하신 아버지여, 완전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늘 죄 안에서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난한 중에 먼지 더미에서 죄악 가운데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아픈 때도 많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갑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